말 들으사 제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마 산속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을 통해서 거룩한 보좌, 또 영광의 보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에 나타나는 하늘에 세우신 보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늘에 세우신 보좌라고 할 때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서는 그 하늘에 세우신 보좌를 높이 들린 보좌라 그럽니다. 높이 들린 보좌, 그 보좌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늘에 세우신 보좌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 그곳에서 다스리신다 그러십니다. 좀 요즘 이제 이 시대에 제일 목회자로서 제일 좀 답답한 것이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최하, 대한민국에 있는 코로나 전부 다 한 군데 모아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서 나가라 그러면 그게 저쪽 동해바다, 저쪽 남해 서해, 저쪽 어디 끝에 전부 다 처박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제 생각에 공상 소설을 쓰면서 삽니다. 그래서 참 약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약함을 느낄 때 목회자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힘이 되고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만유를 다스린다고 할 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길에 각가지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소원들은 무지개 색깔처럼 다들 달릴 것입니다. 나에게는 돈이 소원이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소원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소원이면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이 소원일 것이고요. 각자의 그런 소원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저는 제 눈길을 후 잡을 수 있었던 그 말씀은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다 죽겠다고 그럽니다. 중소기업들 다 죽겠다고 하고 중소상인들 다 죽겠다고 하고 어려워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결국 내 인생길에 파멸에 내가 빠지게 됐다 하는 그런 현실감을 느끼면서 죽겠다고 하는 원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육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럴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 네 병을 고치시며 라고 이야기할 때 인생길에
아니, 몸에 병 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계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모가 되어지듯이 뭐 차가 처음에 샀을 때 뭐 그게 언제 기계 고장 날 것 같습니까? 항상 싱싱할 것 같고 왕성한 에너지를 발동시킬 것 같고 항상 힘있게 달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자동차 부속품도 하나하나 마모가 되면서 수리하는 그런 삶을 인생길에서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 몸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몸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에 이 기능들이, 이 장기라고 하는 이 장기들이, 이 부속품들이 세포 조직 하나도, 그것도 기계거든요. 세포 조직 하나까지도 이게 싱싱해야 되는데 싱싱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힘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다스림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분이 새 힘을 주시면 그분은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새 하늘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새 힘을 주시고 또 성경은 발목에도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도 순간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력, 그 능력, 그걸 기대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안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물이 한번 휘저어지면 그 물속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이더라 라고 했던 그 실로암의 물처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고치리라, 오늘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리라, 내가 오늘 너를 붙들어 주리라, 바로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 그거 하나가 있기에 우리는 매주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그건 배부른 사람들 이야기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못 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해야, 그래야 또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그것이 엮여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병 걸렸다 그럴 때 제가 제일 약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내 삶 속에 참 하나님 앞에 면구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24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한량이처럼 놀았고요, 판판이 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왔을 때 제일 마음속에 용기가 안 나는 것이 뭐냐면 송구스러워서 낯을 들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뭐가 쳐 올라오질 않아요. 고쳐달라고 하는 소리도 용기 있게 안 나오고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인가요? 강도사 때지요. 강도사 때 개척을 하니까 제일 약점이 뭐냐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축도를 못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 받고 우리도 이제 축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거를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 그게 내 귀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목사도 나는 그때 목사가 아니고 강도사였으니까요.
좋아. 그러면 나의 그 알량함이 얼마나 속 좁음이 그때 나타났는지요. 절대로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테니까 한번 당신들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보세요. 내 마음으로 그래 놓고요. 한 달간 기도 안 했어요. 안 해줬어요. 성도들 위해서 뭐 새벽 기도를 해도 주여 삼창 해놓고 나서 성도들 기도 안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다른 때는 기침을 해도 기침을 시원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기침을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는 순간에 여기에서 뭐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 머릿속에 뭐가 가장 빨리 떠오를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한 죄. 그래서 저는 그것이 순간 깨달아지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는 지금 그때의 상황을 제 마음속에 이 외침을 저는 지금이니까 힘있게 이 입술로 소리를 지르죠. 그때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움짝달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뜻이에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짓 안 하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한 달간 쉬었던 그 죄값을 그 말 속으로, 그것도 속으로 꿍얼거렸다고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 제가 이쁘면 했을 거라고 할 거고, 제가 지금 미우면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은 바로 그 생각을 주님 앞에 회복해서 돌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숨도 쉬지 못하고 허리도 펴지 못하고 무릎도 일으키지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푹 엎어져 있는 저에게 0.001초 사이에 저를 회복시키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의 그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생명의 파멸에 그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가 병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근데 제일 염려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믿어와야 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 각자에게 갖고 있는 그 소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실 수 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하나님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을 하나 해도 그 선생님을 의지하게 돼요. 뭐를 배우려면 그 선생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의지해집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 한마디, 그거 하나라도 귀에 주워 담으려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가운데 만유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위력,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죄악도, 병도, 파멸도, 그리고 인생의 소원도 한 번에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만유를 다스릴 때 만유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관을 씌우시도다 그러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나는 이 하나님을 믿자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럽니다. 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그분의 인자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11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심. 인자 그러면 어질고 자비로우신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분은 인자하심이 크시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에 저는 의지의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의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신다. 인자하심이 크시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 있는 것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우시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이 씌워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이 씌워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애타하고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 한번 붙잡고 싶어 하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총,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총,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국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간으로 치면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된다. 이런 내가 만유를 다스리고 만유 속에 있는 너희를 다스린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너를 다스린다. 뭐로 다스리느냐? 인자하심으로 다스린다. 긍휼하심으로 다스린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분이
죄를 사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하시는 그분이 인자하신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요 자주 경책해봐요. 자주 꾸중해봐요. 저도 운동을 하나 배우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로만 가르쳐 주는데도 꾸중같이 들려요. 그러면 낙심이 되어버립니다. 용기가 툭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 꾸중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를 계속 품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인자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분이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셨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저부터 시작해서 없어요. 죄에 따라서 처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길에 죄 짓는 것이 뭐 사람들한테 법에 저촉돼야만 죄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해안으로 보시는 그 앞에서 우리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 죄에 따라서 그대로 다 갚아버렸으면 여기에 우리 없어요. 우리만 없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따라 그대로 다 갚지 않으셨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냥 또 넘어가셨어요. 그냥 또 봐주셨어요. 그냥 또 그날도 눈 감으셨어요. 그때 우리 할머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나는 5번까지는 참는다. 그런데 어느 날 해초리를 가지고 나를 부르실 때 보면 절대로 5번 아니었습니다. 3번 정도에서 꼭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봤는데도 못 본 척 넘어가 주시고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 보면 본 데서 경책하고 싶잖아. 나는 이 하나님이 고마운 것, 나는 이 하나님이 감사한 것입니다. 저뿐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죄에 따라 그 벌로 갚으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긍휼함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심이 풍성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크시고 그분이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할 자는 바로 나다. 네 병에서 너를 해방시킬 자는 바로 나다. 그리고 네 죄악을 사해줄 자는 바로 나다. 네 소원을 만족시켜줄 자는 바로 나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 하시는 건 뭘까요? 이런 내가 너희 안다. 뭐를 아실까요?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인간이 그래. 우리 인생 별거 없어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제가 보고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처럼 그 병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운동하라고 그러면 아주 말 잘 들어요. 그 병원 그 복도를 걸어요. 걷는데 보면 정말 몸들이 어쩌면 그렇게 잘 빠졌는지 배도 나오지 않고
아주 몸매가 정말 한국의 모델의 몸매들이 쭉쭉 빠진 사람들이 아파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체질을 아셔요. 우리 인간이 먼지뿐임을 아셔요. 거기다 대고 날마다 경책하고 거기다 대고 사사건건 죄악 따라서 허물 따라서 다 처벌하고 갚으신다고 하면 먼지 같은 인생 남아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 있는 그런 인생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냥 앵간한 거 그냥 다 눈 감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 고마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겐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기억하신다. 이게 은혜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우환질고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애환을 그분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관을 씌워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관 씌워주셔야죠. 오늘도 권사님이 청소하면서 이래요. 아이고. 나도 걸어오면서 여기 올랐을 날에 아이고. 그랬어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나 모르겠다.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신 이런 하나님, 그뿐입니까? 하나님만입니까?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또 21절에 그에게 수종들이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종들며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만의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세계 만국의 그 모든 사람들의 병과 죄 문제와 그리고 생명의 문제와 소원의 문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일시일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겠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일일이 그거 다 안 하셔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는 천군 천만의 천사들이 언제든지 파송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에서 파멸의 생명에서 건져주시고 병에서 건져주는 일을 하고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풀어서 소원을 해결하는 일, 천군 만만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수종드는 능력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 보좌 주위에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할 일은 다른 거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것 가운데 천사들만 송축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따라합시다.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송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한 가지만 짚었습니다. 여러 가지 짚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셔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생명의 파멸의 위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병의 위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죄 문제에 이 짐에 눌렸을 때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할 일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한숨으로 아뢰고 탄식으로 아뢰고, 한숨 쉴 때도 경외하심으로 탄식하고, 한숨을 쉴 때도 경외하심으로 한숨을 쉬고. 어렵습니까? 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지 경외하심을 요구하실 분이십니다. 그 경외하심은 찬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크게 집약시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삶 속에서 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절대 안 잊겠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건져 주세요.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내가 다스리겠다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높이 들린 보좌,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간단할지 모르지만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주여,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